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그 가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 되신 곳,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곳,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이 천국이 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나요? 그냥 한 번의 결정체로 끝났나요? 결정 지어져 있나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믿는 만큼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내가 믿는 만큼, 내 믿음의 영역만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반드시 세워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천국을 만들어가야 되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한 남자와 살고 한 여자가 산다고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원리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곳, 하나님 왕 되시는 바로 그곳,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보냄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 사명이고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보면서 천국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요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으셨을 때 그 원래 모습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니까 함께 보시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26절부터 28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간을,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 목적을 찾아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에서 27절에서 각각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표현이 있죠.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기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6절 또 보세요. 26절에 그렇게 만든 다음에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표현이 있죠.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또 28절 마지막에도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두 번째가 주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라 불러요? 예. 선식이라 불러요. 또 하나님을 대행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하는 그 삶을 무엇이라 불러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왕이시죠? 네, 킹시라 불러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아들 계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것을 다스려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요? 킹십이라 불러요. 타락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선식을 잃어버리고 킹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것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그러면 이제 원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인데,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잠깐 펼쳐보십시오. 1장을 펼쳐보시면서 제가 세 단어를 적을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먼저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제가 1장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나머지 3절부터 1장 전체를 보면서 찾아 넣으시면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첫 번째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고,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잘 보십시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어떻다고요?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이라 그랬죠. 자, 이제 제가 요 세 단어를 적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전의 모습 어떻다고요? 세 단어가 있었죠. 세 단어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혼돈.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공허. 세 번째가 무엇이죠? 흑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6일 창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더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혼돈이죠. 혼돈을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자, 혼돈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혼돈이라는 것은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뒤죽박죽을 정리한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4절 보세요. 4절. 뒤죽박죽인데 어떤 표현이 있죠. 무엇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뒤죽박죽 혼돈이었는데 주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딱 그 다음 또 보세요. 6절 보십시오. 거기 무슨 표현이 나오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어떻게 해요? 예, 뒤죽박죽인데 나누었죠. 예, 자, 이제 잘 보세요. 첫째 혼돈.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또 있나요? 혼돈을 정리한 것 어떻게 됐죠? 또 찾아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에도 그 단어가 나오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게 했다 그랬죠? 예.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도 보면 해, 달, 별. 예. 여기 첫째 날, 여기 둘째 날, 여기 넷째 날이죠. 예. 여기에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구별입니다. 구별 지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는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이 있게 되어져요. 두 번째 볼까요? 공허라는 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공허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허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예, 혼돈은 뒤죽박죽이고 공허라는 것은 빈 마음이에요. 우리가 옷 영혼이 드라이해진 것 같은 이런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죠? 11절에 땅은 어떻게 했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라 했죠. 그럼 땅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땅에 풀과 씨 맺는 씨 채소, 씨 열매 가득했어요. 먼저 땅에 각종 풀하고 씨 열매, 씨 채소들로 가득 찼어요. 이게 사실제 날이 나왔죠. 자, 보세요. 자, 또 어떻게 되었죠?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어떻게 됐죠? 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물은 바다죠. 물이라는 것은 바다죠. 예. 생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하고, 또 땅 위에 하늘은 어떻게 하고요?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새가. 예. 지금 오일째가니까 바다가 나와요. 바다 다시. 바다는 쉽게 말하면 물고기로. 여기 5일째. 또 하늘은 어떻게 해요? 궁창은 무엇으로? 쇠로. 이 비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핵심 여기 구별이었죠. 여기 무엇인가요? 채움이에요. 채움. 우리 교회도 채움이가 있죠. 놀라운 하나님 나라예요. 채움이에요. 채움. 공허인데 채움이 된 거예요. 혼돈인데 구별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흑암을 보세요.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원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인데 하나님께서 오시고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구별, 질서가 생겼어요. 질서. 하우스가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질서가 생겼어요. 공허했는데 가득 채워졌어요. 가득 충만해졌어요. 채움. 흑암은 어떻게 됐죠? 흑암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 흑암은 요거와 반복되어져요. 예, 빛이 있었죠. 어둠을 빛으로. 해달별, 요거와 똑같은 해달별. 이게 넷째 날이죠. 지금 원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데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창조가 시작되고 나니까 혼돈이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면서 구별이 시작되었어요. 질서가 생겼어요. 공허했는데 충만해지고 채움이 됐어요. 채움. 흑암인데 빛이 시작되어지고 빛이 있게 되어졌어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구별된 삶이 생겨져요. 충만해져요. 또 어떻게?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살아도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구별됨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현됐을 때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알면
창세기 3장이 파괴가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 나오기 전에 창세기 2장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정상적으로 다스리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요 모습이 하나님 나라요. 요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제 찾아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 보시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서 1절부터 3절을 각자 읽으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다스리실 때 어떤 질서가 생기죠? 어떤 원리가 하나 생기죠? 예, 어떤 원리가 생기죠?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이란 말씀 나오죠. 안식. 예.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일곱째 날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창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상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질서가 무엇인가 하니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가 안식일 질서가 생겨요. 안식일 원리가 생겨요. 질서, 원리 또는 질서라 할게요. 원리, 질서라 할게요. 또는 구별이라도 돼요. 요 안식일은 다른 말 성경 그대로 하면 일곱째 날이라 해야 돼요.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일곱째 날이 왜 중요하죠? 거기 성경에 무엇으로 되어져 있죠? 무엇이라고요? 일곱째 날에 무엇이라고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죠. 나를 복되게 했어요. 일곱째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나를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돈과 공고와 허당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구별된 질서가 생겼고 이제 충만함이 시작되고 어둠에서 빛이 시작되고 나면 제일 먼저 그의 심령 속에 삶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안식일 원리가 있어요. 안식일. 핵심이 이 안식일을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져. 예배.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는 거 아니? 이 날 자체를 복을 주셨어요. 이 날 자체. 여러분, 저기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일곱째 날을 지키는, 일곱째 날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로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날을. 그래, 이 날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날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일곱째 날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일곱째 날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주일을 구별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주일은 내가 임의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첫 번째 삶의 원리가 안식일 원리.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4절부터 8절을 개인이 보십시오. 4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아담이 이제 지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서 두 번째 원리를 찾아보십시오. 7절. 핵심이 7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흙으로 지었죠. 그런데 7절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만 지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가 여기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짐승들도 똑같이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7절에 가만히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왕이 되시면 이렇게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7절 하나가 더 나오죠. 생기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몸에,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원리가 우리 몸이, 흙덩어리 몸이 성전이 되는 원리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외모에 집착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온통 자기 몸을 숭배하고 살아가죠. 몸을 보험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요. 성전이 성전, 내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핵심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두 번째 삶의 원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 그래,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일곱째 나를 살겠습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 나타나는 삶의 원리들이에요. 원리.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말씀이 좀 길지만 하나만 먼저 찾아볼게요. 몇 절이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9절과 10절만 보십시오. 9절과 10절. 여기 이제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가 먹는 것이 하나 나오고 하나가 물이 나오죠. 먹는 건데 어떤 나무가 등장했죠? 9절에 생명나무라는 것이 보이나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어떻다고요? 좋은 나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먹기에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음식들 중에 먹기 되게 불편한 것 있죠? 먹기 막 불편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먹기 불편한 음식들 예를 들어 봐주세요. 제게 어떤 거요? 잘 안 들려요. 뱀. 밤은 먹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밤 먹기 좋아요? 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호두 먹기 좋아요, 어려워요? 호두가 먹기 좋은 사람 있어요? 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열대 과일로 설명해 볼까요? 열대 과일 중에 삐쭉삐쭉 나고 냄새 많이 나는 거 있죠. 너무너무 맛있는 거, 두리안. 근데 먹기가 좋아요, 힘들어요? 이거 까놓은 거 먹지 말고 직접 따서 한번 까보세요. 쉬운가? 제가 한번 하도 우리 집에 사는 누군가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주문해가지고 한 2만 얼마 하더라고. 한 덩어리 이게 과일 하나가 2만 얼마짜리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그래서 왔는데 이게 이렇게 까기가 어려운지를 몰랐어요. 부엌 칼이 다 휘어지는 거예요. 부엌 칼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까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인터넷에 다시 들어가서 막 설명을 봤는데도 만만치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거 잡는 그 우리 집에서 쓰는 왜 뜨거운 그 국그릇 같은 거 잡을 때 쓰는 엄마들이 쓰는 이렇게 장갑들 있잖아요. 이걸 양쪽에 끼고 칼질해가면서 30분을 씨름했어요. 제가 그 하나 까는데. 다음에는 제가 강희재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그 생각을 왜 미처 못했는지. 여러분 두리안 이렇게 되게 까기가 힘들고 먹기가 이렇게 막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열량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자세히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호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죠. 생명나무. 예. 여러분 아까 뱀 누가 말했는데 물고기 중에서 장어 종류가 미끄럽지요.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 보양으로 먹는 그
그 민물고기에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운 거 뭐죠? 예? 장어 말고 또 있잖아. 아니지. 메기 종류 또 있잖아요. 메기 말고 더 비싼 거. 가오리 말고 그 민물고기 있잖아요. 그 미끌미끌한 거. 예? 뭐 가물치, 아니 가물치? 하여튼 그런 거는 여러분 잡아보셨어요? 너무너무 미끄럽죠?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거는 안 먹는 음식으로 나와요. 예, 먹지 않는 음식으로. 아무튼 그 먹기 좋은 나무, 이렇게 먹기 좋다고 표현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계속 생명나무라 그랬죠. 이제 또 하나가 9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그랬죠. 요것이 창세기로 계시록에 넘어가면 이게 생명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나무, 생명수예요. 그러니 여기서 세 번째가 어떤 원리이고하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 혼돈과 공허가 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되어지면 세 번째가 공급의 원리예요. 공급의 원리. 공급이에요. 공급. 지금 이 생명나무가 뜻하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가 먹거리가 있고 또 물이 막 온 사방으로 흘러가죠. 이건 다 무엇이죠? 지금 누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예, 내 인생의 모든 공급원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 내 인생의 공급원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세상이었어요. 세상.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가 되시면 내 공급원이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공급의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바로 거기서 볼게요. 네 번째 원리. 다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다시 9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등장하죠. 어떤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네 번째는 어떤 원리일까요? 세 번째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공급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공급하세요. 필요를 공급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방법,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네 번째는 무엇이죠? 선악과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하나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내 백성이 돼서 살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하라고 딱 하나 금을 하나 그었어요. 이 금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너가 인정하고 너가 항상 고백하라는 그 친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선악과인데 핵심이 무엇인가요? 선악과의 핵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항상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오늘날 무엇으로 침범해요? 판단과 정죄예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옳고 그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죄의 원리,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가 주는 그 의미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이, 끊임없이 자기가 판단하는 버릇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판단하고 자꾸 정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둠인지 몰라요. 그것이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사람이 아빠 말을 자녀가 계속해서 판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정상일까요? 자녀는요, 기쁨 가운데 아빠 말이 어떤 말이라도 이해되어지는 그 자녀가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정죄됨, 판단됨이 자꾸 있다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세요. 예.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이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죠?
가정 지으는 내용이 나오죠. 18절만 보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 주가 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살게 되죠?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예, 돕는 배필 원리, 돕는 원리. 다섯 번째가 돕는 원리.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날 가운데 항상 들어와요.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게 천국을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져요.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모시고 살아요. 세 번째가 이제는 바로가 나의 공급원도 아니고 세상의 공급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공급원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네 번째가 절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네 번째 원리.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돕는 원리예요. 내 곁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가서 그걸 도와야 돼요. 돕는 원리. 이것이 무엇을 사는 방법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 그러니 우리 돕는 배필 이야기하면 꼭 가정만 이야기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재직들은요, 교회와 목회자의 돕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돕는 자가 되십시오. 예, 꼭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돕는 자가 될 때, 내가 돕는 자가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잊지 마세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정죄하지 않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내가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일곱째 날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살 수 있는가? 요걸 생명같이 여기시세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많이 타협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살기 바쁜데 하면서 첫 번째를 많이,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천국을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고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